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입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옆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진리들의 교훈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들이죠. 소위 말하는 법도들이죠. 법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앞절에 늘 설명돼서 나오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 본성에서는 다 짐승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의 교훈들로부터 또는 가르침들, 또 교리적인 가르침,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마음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이 간직되어 있고 그 생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인애의 선들이나 아주 높은 뜻에서는 사랑의 선들 또는 믿음의 선들을 드러내겠죠. 그것이 왜 드러내게 되죠? 그 드러내는 이유는 주님의 본성이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성이나 성품이 사랑과 자비죠. 그렇죠?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라는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라는 열매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속한 생명 그 자체의 외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유입된 거짓들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럼 그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간직된 생명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죠. 삶 가운데 어떤 드러냅니다. 근데 지옥의 속성들은 뭐죠? 지옥의 속성들. 탐욕. 결과로 드러내는 것들이 다 탐욕들이죠. 근데 그 속성이라고 하는 본성들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그것이 인간들이 타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고유 속성이죠. 고유 속성. 이 고유 속성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악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옥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지옥적인 생명에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 어떠한 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탐욕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탐욕적인 것들이 재물에 대한 욕망, 욕심 또는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 욕심, 그리고 권력 욕심 또는 명예 욕,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을 얻는 데서 오는 쾌락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탐욕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은 이웃들을 파괴하는 데서 얻는 것들이죠. 이웃들로부터 내가 빼앗아서 취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웃들을 살찌워서 내가 살찌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서 죽여서 내가 살찌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이웃들에게 내가 도와줘서 이웃들이 이름을 날려서 내가 이름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파괴하는 데서 다 얻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애라고 하는 이웃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얻지 못한 데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죠. 그렇죠? 지옥적인 고통입니다. 얻지 못한 데서는 지옥적인 고통. 그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지옥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내면적인 고통이죠.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시기, 질투 또는 미움, 증오, 그것들이 발전하면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속성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법이 그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면, 자연법이 그들을 제재하지 아니한다면 인간은 그 본성에서 볼 때 동물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증명되어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노예생활 12년이라는 영화를 아주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인데 주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대충 큰 틀에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던데 다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제 다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유인이 된 노예가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다시 노예로 팔려가서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해방되는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노예문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똑같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그들을 끄집어다가 다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때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다 주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욕망에 어울리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 예를 들면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정량을 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심한 채찍을 가한다 할지, 그리고 주인에게 대항한 자들은 목을 매달아 죽인다 할지, 그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모습과 똑같죠. 전혀 다른 바가 없죠. 요즘 교회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탐욕을 채워질 욕심에서 성경 말씀에서 끌어와가지고 전부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인이 주님이었을 때 그 궁극적인 것들이 사랑이나 평화로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인데, 만약에 주인이 지옥의 악마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면 철저한 파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철저한 파괴를 보호할 목적에서 자연법이라니, 그래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혀 반대의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형성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끄집어 봐서 그 영화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도 여기에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망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반대의 것들 안에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다가 그들의 탐욕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 나간 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만 그러느냐? 안 그런다니까. 나가는 성도들 또한 다 악당들이라니까. 전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란 말을, 선이란 말, 교회라는 말, 구원이란 말, 영생이란 말, 어느 것 하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거짓들이, 진리 대신 거짓들이, 그리고 선 대신 악들이 대신 차지해가지고 마치 선이고 진리인 양 그것이 대신 치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코스플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죠. 요즘 우리나라에. 예. 여러 가지 정치 행태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코스플레이 한다 그러는데 원래 코스플레이 한다는 말은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만화나 이런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가장해가지고 장식해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걸 코스튬 플레이라고 그러는, 뭐 찾아보니까 그런 말로 써있더라고요. 코스플레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또 요즘 쓰고 있죠. 코스플레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본인이 속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겉으로 가장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사용한다. 이 말로 우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피해자 코스플레이다. 뭐 이런 말로도 많이 하죠.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얻고자 하는 발상들, 그런 행위들, 이것을 피해자 코스플레이다. 이런 말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하죠. 근데 코스모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죠? 질서, 조화,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것 같은데. 장식하다, 가장하다, 치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로 오는데, 다른 말로. 이게 장식되어 있다, 가장되어 있다, 치장하다,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세상이란 말이 다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빛이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멸망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보면 전부 다 장식되어 있고 가장되어 있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요즘 보편적인 교회 모습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까 좀 더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인간 탐욕,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정욕적인 악들이 대신 차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다가 그들의 능력을 삼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열불. 충분한 능력. 왜냐하면 성경 그 말씀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능력들을 행하게 되죠. 이단사들도 다 똑같죠. 이단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뭐 신천지니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단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다 똑같습니다. 카톨릭교도 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범주 안에 다 머물러 있는. 저는 그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기독교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교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단 교회들을 가리켜서 보편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탐욕을 채울 욕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으로 장수에 대한 욕망도 사실은 욕망 그 자체예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장수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80살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100살 사는 것이 주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았느냐,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왜냐하면 육체를 벗을 때 저 세상에서 그들은 천계에 갈 것이니까, 영생에 들어갈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영으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도 영도 지옥에 머물러 있단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멸망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죠.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연의 속성으로부터 아까운데 빠질 확률이 언제든지 있다 그랬죠. 그건 주님께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회복되고 보상돼야 된다. 이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의 뜻이나 또는 속사람에서 사는 자들이 또 같은 말이에요. 또는 겉사람을 속사람을 우러를 목적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그랬죠. 밭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고 포도원은 진리 측면에서 왜냐하면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자 짐승을 먹이다가라는 단어는 짐승을 먹인다가 아니라 짐승을 불태워버렸다. 제어버렸다. 예? 제거했다. 이 뜻이라 그랬죠. 먹이다란 말이 바르란다. 바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 말이 무지한 짐승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밭이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탐욕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질들이 파괴됐다면, 제거됐다면, 분리됐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란 말은 베이르. 바르가 동사고 베이르는 명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짐승, 야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탐욕. 왜 짐승은 의지라는 영역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에 대응하는데 그것이 탐욕, 짐승 같은 정욕이나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다음에 밭이나 포도원에 속한 것들을 제거되어 남의 밭 성읍에서 먹게 하면 이 뜻이죠. 남의 밭 성읍에서 먹게 하면 먹인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니까 이웃
틀의 이웃에, 그러니까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선, 그러니까 교리들의 측면에서 선에 속한 것들이 제거됐다. 그 뜻이에요. 제거됐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 빠졌다 그랬죠. 밭의 성읍에서 먹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밭의 성읍에서 먹게 하면. 그러니까 제거된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본래의 선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래의 선 안에 있지 않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어떤 사실을 이성에서 자문하지 않았다. 그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내 이성에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뒤에서 말하기를 밭이 가장 좋은 것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어다. 자,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교회에 속한 진리들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설명했죠. 이성에 자문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눈이 멀어지게 되면 세상 말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내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날 찾아와서 사업에 조언을 얻고자 날 찾아온 사람이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옳다. 이런 방법이 옳다.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옳다. 라고 당신이 정했다 한다면 그 정한 그것에 대해서 오늘 2시간 생각했으면 일주일 후에 또 2시간 생각해보고 2주 후에 2시간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2시간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3달 후에 2시간 생각해보고 그러고도 그 말이 맞으면 그때 그 사업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 말을 아주 시시때때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 이 성경 알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아이템이 맞다라고 하는데 필이 한번 꽂히게 되면 이성을 놔버려요. 이성을 놔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탐욕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속한 선지나 진리들이 제거된다면 분리되어 버린다면 그 자는 이성에 반드시 자문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영적인 진리들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기억지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기억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어디 와 있어요? 기억지 지식들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억지에서 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느냐? 기억지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아까운 데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성에 자문해야 돼요. 이성에 자문해. 그 이성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성에 자문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로 충분한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 스스로에서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러다 말한다는 것은 이미 망한 자예요. 이미 망한 자예요.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눈꺼풀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그렇죠?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필이 꽂히니까.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자문한다. 인식이나 지각이 없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성에 자문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또 밭에 태워버렸단다면 이 불이 났다라는 말이 그렇죠? 뭐라 그랬죠? 악에 속한 욕망들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욕망들로부터 가시나무다. 거기서 파생된 탐욕적인 거짓들이죠. 탐욕과 거짓들 안에 빠졌다. 댕겼다란 말은 얻었다. 그 안에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마차 얻었다. 그것 안에 빠졌다 이것이죠. 탐욕 가운데 빠졌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낯가리 농장에 쌓아놓은 곡식들 아직 추수를 곡간에 들이지는 않았어요. 창고에 들이지는 않았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들에 쌓아놓은 곡식들. 들에 쌓아놓은 곡식, 낯가리들.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진리에 속한 선들. 진리에 속한 선들. 아직 배지하는 곡식들.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거두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들은 진리들이 일해서 선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선이 없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밭을 태우면 이때 자, 교회에 속한 선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소멸됐다면 불러온 자는 배상할지어다. 이 불로타라는 것은 불태움의 베아르 이런 뜻이에요. 불태움의 베라 바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불태움으로 제거됐다 이 뜻이에요. 제거됐다. 아까 우리 바라는 단어 살펴봤죠, 그렇죠? 어떤 단어든 불태움으로 제거됐다.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제거됐다 이 뜻이죠. 뭐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믿음에 속한 진리에 속한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것들이 제거됐다 이 뜻입니다. 배상할지어다. 불러온 자가 배상할지어다. 배상한다는 말은 앞에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샬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샤칼 지혜로부터 또 총명으로부터 원상 회복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샤칼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면 지혜롭게 하다, 총명스럽게 하다 이 뜻이에요. 샤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반드시 원상 회복돼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에 자문해야 돼요? 진리에 자문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이치에 맞아.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맞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다는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반대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연의 질서에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 질서에 안 맞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질서는 반대. 천계의 질서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의 질서는 천계를 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서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세상 질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천계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천계가 곧 자연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설령 진리의 가르침을 잘 모르겠다, 가르침들로부터 지식적인 것들이 없어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자연의 질서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집 강아지가 인간 나이로 보면 80살이 됐는데 나는 그 강아지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 한 번도 없고
이빨 아프다고 치과에 가서 치료받은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주인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악한 주인 만나서 살은 강아지는 불쌍하겠죠. 그렇죠? 다행히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악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를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그러는데도 80살, 지금 이제 15살이 넘었으니까 인간 나이로 보면 80살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아직도 건강해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의존하는 것보다 질서에 맡기는 것도 사람이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돈은 뭐죠? 돈은 진리들이죠. 진리들. 케세프, 돈, 은전. 성경에서 돈, 은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리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진리들을 표징한다. 물품은 캐리, 용구, 용기, 기구 이런 뜻이에요. 담는 그릇이죠. 그렇죠? 담는 그릇이다. 그럼 담는 그릇이 나 한 사람으로 뭘까? 네? 나 한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교회는 선으로부터 제가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선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속사람에서 산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속사람을 담는 그릇은 뭐죠? 겉사람. 또는 겉사람은 기역제에서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진리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고, 어디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또는 기역지에 있는 진리들이고, 물품들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기역지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왜냐하면 기역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역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역지란 말은 지식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기역지를 지식들의 창고다 내가 이 말로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식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기역지 그런단 말이에요. 지식 그 자체예요. 기역지라는 말이. 네? 누구나 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이 무가 작용했어요.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식에 속한 것들이에요. 핸드폰 갖고는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단다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의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안에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진리에 속한 지식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맡겼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사람이 맡겼다. 이러니까 속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속사람에 대한 개념, 겉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또 진리에 대한 개념, 지식에 속한 것,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들 알아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세상에 약해 있다. 세상에 약해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거든. 맡겨 지키겠다라는 것은 그것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맡겠다. 맡겠다는 건 주다, 세우다, 이런 지키다라는 것은 준수하다,
그쵸? 준수하게 했다. 이 뜻인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속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그 진리에 속한 또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들이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다 했죠.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다. 여기 이웃이란 단어는 이웃에 맡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말은 레아란 단어예요. 레아. 나쁜, 악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예?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나쁨, 라아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나쁨, 악한, 악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 단어가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레아라는 단어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키가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겉사람의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는 레아란 단어가 아니라 사람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뜻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앞에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때 사람이 다 똑같은 단어,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 집은 뭐예요? 집, 바이트,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간직되어 있는 마음에 속한 마음에 속한 것들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밀히 은밀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들, 공모적인 것들, 거짓들. 그것이 도둑 맞은 거예요. 그것이 도둑 맞은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제가 압니다. 내 자신도 내가 즉각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지금 내밀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들에서 지금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즉각적으로 합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알 정도면 주님은 그냥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물며 제가 그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단 말입니다. 이 도둑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밀히 침투에 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어떤 게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힌다는 말은 얻다 이런 뜻인데 도둑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실을 본인이 뭐랬다는 거예요? 알았다. 기억했다. 그것이 아유 내밀히 침투에 들어갔네.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알았단다면 그렇죠? 도둑이 잡히면 알았단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외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내적인 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알았다는 것은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애적으로부터 그것을 알았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의 배상, 충분한 상태의 회복인데 이 회복이라는 말은 샤칼, 배상한다는 말은 샤칼.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이 없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은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기억 그것이 모른다면, 그렇죠? 기억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본인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죠? 내밀히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다면, 그 말로 이해볼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이 하는 사람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잘 모르겠다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 앞에 간다라는 말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재판장은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엘로힘 뭐예요? 하나님.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하나님이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가까이 간다, 접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교류, 결합, 적용. 네? 이해되셨죠? 누가, 무엇이 간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는 돈이나 물품이 비롯된 근원이죠. 돈이나 물품이 비롯된 근원,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신령 진리와의 교류, 적용, 결합을 통해서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나쁨, 악을 뜻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내야예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이나 돈이나 물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나 업무들을 가리키는 멜라카. 그러니까 일들에 속한 것들이,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속한 것들이,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에 관한 것들이 나 스스로의 능력에서 비롯됐는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됐든지 자문해 봐야 될 것이니라. 저희 손댄 여부, 손은 요 능력을 가리키는 거니까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된 것인지, 너희 마음으로부터 신령 진리 중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자문해봐라, 판단해봐라, 심판해봐라, 재판해봐라.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인문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어떤 잃은 물건, 자, 잃은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들이죠, 죄악들. 여기서 일타라고 하는 것은 폐샤, 반역, 범죄, 죄, 이런 뜻이에요. 죄악들. 죄악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악들. 인의 선들에 반대되는 악들이죠, 그렇죠? 또는 믿음의 선들에 반대되는 악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들에 반대되는 지옥적인 악들이죠. 악들이죠. 그 악들이 뭐냐 그랬더니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 또 다른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뭘 잃었다는 거예요? 소나 낙이나. 소가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이나 낙이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양은 내적인 또는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을, 그리고 의복은 겉에 입는 외투, 샬마, 뭐예요? 감관적인 것들 안에는 외적인 진리들. 또 다른 잃어버린 것, 유신물. 잃은 것, 유신물. 모든 유신물들에 대하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대하여 잃은 물건, 아베다. 유신물, 잃은 것. 그러니까 그거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생각하기를 이것이라 그것이라 생각하기를, 자, 이것이라 그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생각했냐 그랬더니 재판장 앞에 나아가,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이것이라 그것이라 생각하기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면 이 뜻이에요. 생각하기를 문장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 양편이라는 것은 둘, 샤나임, 둘. 충분한 상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 앞에서 배로, 두 배로 배상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앞에서 설명돼서 나왔죠. 갑절로 배상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둘이란 뜻이에요. 둘, 원래 뜻이 두 배로 뜻이에요. 두 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갑절의 일들, 말들, 일들, 다바르, 말, 사건, 일인데, 이 단어가 동사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통치, 다스림 이 뜻이에요. 갑절의 통치하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엘로힘으로 오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 뭐뭐 하는 때까지 이르기까지 오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오다. 나간다라는 말은 앞에서 나간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8절에서 재판장 앞에 가서 할 때는 카라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가다, 오다 이 뜻이에요. 가다, 오다.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의 이르기까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의 임유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유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오라는 말이 충분한 상태의 진리의 통치 아래 일진 업무들에서 통치 안에 이르기까지 신령 진리의 임유로부터 이것이라 그것이라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이르다란 말은 아마르, 지각하다, 생각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라 그것이라 생각해서, 지각해서, 그리고 결과가 뭐야? 그 신령 진리로부터 재판장 엘로힘, 신령 진리로부터 유죄 판결,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이해되셨어요? 자, 신령 진리로부터 이것이 유죄구나, 이것이 죄 있는 거구나, 이 죄악이구나, 이거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믿음에 속한 선에 반대되는 악이구나, 인에 속한 선에 대는 반대되는 악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에, 지각 아마르 이를 때에 생각이 될 때에 상대편의 갑절로 배상할지라. 자,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또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레아란 단어예요. 늘 고유 속성에 노출되어 있는 기역지의 측면에서 또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갑질로 배상할지어다. 갑절로 충분한 상태로 배상하는데 그 말이 총명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샤칼 배상할지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임유에서 비롯된 총명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의 회복이 있어야 할지니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명재님,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알지 못한 데에서 또는 알고 어떤 것들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회복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드시 원상 회복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령 진리에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어디 온다 그래서 제가 이성에 자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이성에, 왜? 그 이성이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앞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늘 세상 것들에서 그 표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바른 길 안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제게 이렇게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